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신앙으로 살기. 부활신앙으로 살기. 이런 지하의 말씀을 오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생이 그 역사가 끝나듯이 이 세상 역사도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 시로 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범위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단정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때까지만 살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까지 가장 잘 사는 길은 다른 것 아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거했던 중심 메시지였어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부활신앙이에요. 모든 종교와 차별을 두라라고 한다면 부활신앙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은 종교들이고 우리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에 걸맞는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평신도는 평신도에, 또 중직들은 중직들에 거기에 걸맞는 생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서 그 부활신앙에 걸맞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들 부활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맞게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게 살아가야 할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이 be patient, 길이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죠. 그때까지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어라. 참는다는 말은 굴욕이나 배고픔이나 추위나 순환 같은 것을 당할 때 마음이나 얼굴 표정 하나도 바꾸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쓴 말이에요. 마치 농부가 힘들어도 소망이 있죠. 내가 지금 힘들지만 장차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바라고 비를 기다리며 참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부활신앙이 잘 나타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보세요. 더 좋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요, 악형도 받고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악형은 사형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산중의 굴이나 그 토굴 같은데 카타콤베라고 그러죠. 그 무덤 속에서 나와라 나와라, 예수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지금 힘드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믿으면 돼, 좋은 세상 오면 믿지, 뭘 그렇게 토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해도 그들은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신앙이고 부활신앙이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믿음이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른 비가 지나가 버렸습니까? 젊었을 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은 비가 남아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인생의 전반부에는 정말로 이른 비를 놓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욥도 모두 다 늦은 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두 번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실행해야 할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해라. 8절을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음을 굳게 해라. 여기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한 말도 이 stand firm, 아주 굳세게 서라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단단하게 힘차게 확고하게 안정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한 말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한 말씀, 이게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건물의 기초와 같아요. 기초가 서지 못하고 흔들리면 여러분,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내 온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은 그렇게 모래 위가 아닌 반석처럼 마음이 굳게 서야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큰 성을 빼앗았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끝이에요. 이사야 26장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에는 아주 준엄한 심판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그렇게 굳게 하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면 문은 닫히고 끝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시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어제도 어떤 식사다 어떤 분 전도했어요.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가게 하기가 어려워요. 손님들이 없고 또 일한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믿는 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계시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가 찰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 수가 차면 오늘 밤이든지 내일이든지 1년 뒤든지 문이 닫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 차면 딱 문 닫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와봐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됩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grumble, 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원망하지 않는 것.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소리를 듣고 있고 이미 이르렀다고 한 말이에요. 아주 촉박한 말이죠. 여기 원망한다고 한 말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투정하고 으르렁거린다는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 적대시하고 못마땅해 하고 맹수들이 싸움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천둥 치면서 요란 법석을 떨 때 쓰는 말이 이 원망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가 천둥치듯이 으르렁거리고 짐승들이 싸우는 것 같아.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하죠. 그래야 심판을 면하기 때문이다. 서로 원망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죠. 공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답니다. 자신들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총회를 열었대요. 먼저 배구공이 딱 나오더니 말을 꺼냈어요.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허구한 날 따기만 맞고 사는지 모르겠어. 날마다 죽고 싶어. 그러니까 축구공이 나와서 말했답니다. 넌 그래도 다행이다. 양반이다. 난 맨날 발로 까이는데 한 번 발로 채워봐. 진짜 기분 나쁘다. 이놈도 차고 저놈도 차고 죽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눈치 보고 있던 이 꼬마 탁구공이 끼어들었어요. 형님들 말도 마. 나는 매일 무슨 밥주걱 같은 것으로 큰 판 위에다가 사정없이 내려치고 옆으로 치고 후려치고 위로 올려치고 뒤로 돌려치고 정신 하나도 없어. 죽을 맛이야. 우리 탁구계의 거장이신 양춘석 집사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죠. 탁구공을, 죄 없는 탁구공을 왜 그렇게 많이 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야구공이 나와서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매일 몽둥이로 얻어맞고 살아. 공들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이 골프공이 나오더니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네들 쇠몽둥이로 한번 맞아봤어? 그랬는데. 그러자 다른 공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골프공의 말에 위로받고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주위를 살펴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슬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고, 요즘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처참한 광경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화가가 있어요. 그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파선 결핵, 암이죠.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원망 말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순식간에 죽어 마지막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죽고 마는데 3개월이면 어딥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보고 3개월이나 되는 기간에 살게 하신, 그렇게 배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리하며 살아봐요 그랬대요. 솔메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생이 3개월이라면 마지막 화가로서 무슨 작품을 남길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린 그림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초상화인데 한번 띄워보시죠. 나오셨네요. 벌써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오히려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임파선 결핵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의 주치의였던 존 헬리라고 하는 의사가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완전히 깨끗해졌습니까? 솔맨이 말했대요. 특별히 다른 약을 먹은 것은 없고 있다면 아내가 권유한 감사의 약을 먹은 것뿐입니다. 그러자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말하더래요. 그렇군요. 감사가 명약이군요.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네요.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가 최고의 바로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요 1940년도에 500만 부가 팔렸고 오늘까지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이랍니다.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누구 이름에 감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감사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은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원망은 마귀신앙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감사만 있고 원망은 다 사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러브,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직도 사망에 거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죽음의 신앙이죠. 사망에서 나와서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나오게 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으로 옮겨 들어가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내가 하는 말이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든지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또한 인정이 되질 않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증명서예요. 우리들 인생에 사랑이란 말처럼 설레게 하고 값진 말은 없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안합니다. 박순임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80이 가까운 노인이세요. 그래서 유복자 아들 하나 낳고 평생 홀로 사신 분인데 아주 밝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내 일생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해요. 관심을 갖고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관심 갖고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 안부를 묻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크게 세 등분해 보라면 맨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나오죠. 그 중간에는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전체,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타락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속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밥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이고 또한 조각가이고 발명가죠. 그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아주 프루의 명작이죠. 나왔죠? 1495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3년에 걸쳐 완성한 그림이랍니다. 근데 그 과정에 숱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가까이 지내던 친구 화가와 심한 논쟁을 벌였답니다.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가슴에 분노가 타오른 그는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이 그리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 그림에 그 등장하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친구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해가지고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원한 얼굴을 그려 넣으려 했지만 도저히 그리스도 형상이 떠오르질 않았답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다가 결국 그림을 포기해요. 이상하게 다 제자들의 얼굴은 다 그려졌는데 유다의 얼굴까지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만 안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드누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놓은 자신의 그 치졸함과 복수심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다빈치는 주님 앞에서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유다의 얼굴에 그려 넣었던 친구의 얼굴을 그 그림에서 지워버렸대요. 그러자 그렇게 떠오르지 않던 주님의 그 온화한 형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려진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불의의 명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의 부활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잔인한 달이라고 시인 엘리어트가 말을 했죠.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 사울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강렬한 생명의 달도 바로 사울에 있습니다. 사울에는 주님의 부활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사울의 그 슬픈 잔인함 속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기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이 공존하는 이 4월에 여러분,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나뭇가지의 푸른 잎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살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부활의 기운과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운이 넘쳐나세요.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세요. 다시 살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온 산에 푸른 잎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생한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